오늘 디모데전서 저랑 세 번째 살펴보십니다. 바울이요 4차 선교 여행 당시 자신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고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던 이유는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퍼뜨려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실은 이런 일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마무리할 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할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만나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도 하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경고했어요. 화면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미 뭘 교훈했어요? 다른 교훈,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틈타게 될 것을 경고했죠. 이 경고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에베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성도들에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에 바울은 다른 교훈 또는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낸 것이지요. 동시에 사랑하는 교회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지금 이 기록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세상 안에는, 교회 안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미혹이 계속됩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첫사람을 속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충동질했듯이 여전히 교회 안에 다른 교훈, 거짓 교리를 퍼뜨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해요. 그런즉 교회 안에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사탄의 악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성도가 철저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다른 교훈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순전한 신앙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써야 합니다. 다른 교훈이 아닌 오직 바른 교훈,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성도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선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아주 명확한 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요, 교회는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자들이 가르쳤던 다른 교훈은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였어요. 이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혼합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허망하고 헛된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르쳤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율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저랑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마치 율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율법 가르친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인 율법과는 아무 연관없는 헛된 논리를 주장했어요. 때로 율법을 인용하더라도 율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자기들의 견해를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들의 잘못된 주장 중 일부가 본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성경이 혼인을 금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율법에 없어요. 게다가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아마 구약에 있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가져온 것 같은데, 구약에 있는 음식에 관한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됐고 더 이상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금욕적인 삶을, 어떤 걸 안 하고 어떤 건 끊어내는 이런 금욕적인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아마 제시했던 것으로 보여요. 즉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 율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무엇을 아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짓는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율법대로 올바로 살지 못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는 대조되는 진정한 신앙, 바른 교훈의 삶을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보세요. 다른 교훈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해 바른 교훈을 아는 교회, 순전한 믿음을 지닌 교회는요,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해요. 더 나아가 율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할 줄 알아요. 그럼 보세요.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율법을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요? 자, 우선 먼저 오늘 기억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율법은 선하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는 율법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좁혀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즉 모세 오경, 즉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구약의 모든 규례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넓히면 구약 성경, 그 모든 율법은 뭐합니까? 선합니다. 믿으시죠? 로마서 17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럼 보세요. 율법이 선해요. 그럼 왜 율법이 선하죠?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선한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율법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율법을 곡해하는 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도 오해하고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개혁교회, 개혁신학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선한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가를 실은 크게는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 자신이 아닌 유일한 구원자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보세요. 본래 인간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거룩하고 선한 것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안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너 먹지 마 명령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첫사람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입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죄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을 버리고 악을 따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선과 악,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려면 이미 죄에 물든 인간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소견을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죄에 물들어 죄를 따르고 열망하고 있는데 어찌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참과 거짓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진리와 거짓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이미 죄에 사로잡혀 죄를 따르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도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일 율법이 죄와 죄인의 비참함만 깨닫게 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뭐밖에 못 보니까? 죄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셔야 돼요.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뭐하다고요? 선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롭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끔찍한 죄악에서 죄인을 건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면 갈라디아 3장의 율법이 뭔지 정확히 설명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세요? 율법은 초등교사, 요즘 말로 하면 가정교사와 같아요. 가정교사가 어린아이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하듯 율법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실패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다른 교훈 가르친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뭘 몰두하게 했어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게 했잖아요. 그러니 그건 거짓인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제가 진짜 제대로 설교했다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려줌으로써 죄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선하고요, 또한 율법은 은혜로워요. 그 정도가 아니요, 율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할 뿐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심판 역시 명확히 알려줘요. 그런즉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당연히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경계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자, 보세요. 율법이 누구를 위하여 세워진 게 아니래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거래요. 여기서 본문에 나온 옳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어요. 적어도 개혁교회 안에 3가지 이상의 논쟁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논쟁을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어쨌든지 분명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이시죠? 보세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 옳은 사람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든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뜻을 옳은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의미로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핵심적인 의미는 옳은 사람이라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얘기하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아요. 즉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공의롭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율법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또는 율법의 본질에 순종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나 무서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의 저주를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그 행위로 심판받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특히나 바울은요, 여기서 그 죄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모세가 준 가르침 중에서도 십계명을 통해 지적한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이 표현은 다양하게 쓰였지만 결국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거역했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5번째 계명 부인했죠. 살인하는 자, 6번째 계명 부인했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7번째 계명 부인했죠. 인신매매하는 자, 8번째 계명 부인했죠.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 9번째 계명 부인했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을 부인했죠. 그러니까 뒤에 건 이건 철저히 이웃사랑을 배척한 죄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입증되는 구별된 삶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다른 교훈을 따르니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게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죄를 피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자신의 삶을 죄 가운데 방치하는 사람, 그 사람 율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내 죄가 보이지 않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그 교회 율법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죄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완전해요. 그래서 죄인은 절대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히려 죄인은 율법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무서운 심판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그 죄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율법의 역할이 끝나는가?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의 삶에 올 때 율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만들어내는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율법은 은혜로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올바른 삶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 주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그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원리, 이 섭리를 주목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기에 애굽 땅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서 잘 확인되듯이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세가 그 십계명의 말씀 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불과 40일도 안 됐을 때 무슨 일을 저질러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을 무참히 짓밟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우선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왜요? 저랑 레위기 11장 45절을 화면을 보시며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치면 이미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상징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먼저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을 경험한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율법을 진짜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이해한다면 율법을 무시하지 못해요. 참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율법을 귀히 여겨요. 왜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그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하여 이제 하나로 적용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에 나타난 참된 영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다시 이 구절을 풀어드리면 율법과 복음이 드러내고 제시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교훈은,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교훈이란 다른 교훈처럼 거짓 진리처럼 율법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의 선함을 알고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실천할 줄 아는 가르침이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이 교훈을 따르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래요.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 복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뭐가 흘러와요? 복이 흘러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복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확인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의 복의 가장 궁극적인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 사실을 예고한 것이고요, 복음은 이 사실의 성취를 우리에게 알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고요. 그런즉 참된 믿음을 지닌 교회는 율법과 복음을 통해 결국 누구를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세요. 한때는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바울이 원래는 누구보다 율법을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눈이 열려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깨닫게 되자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의 눈이 열려서 율법을 정확히 깨닫자 누가 가장 존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시 바울과 같은 믿음을 지녔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이렇게 가르치죠.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신하와 족보의 마음을 빼앗겼는지 아세요?
말을 바꿀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나친 염려로 인해 그의 마음이 실족하죠?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다른 허망한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올곧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화와 족보를 비롯한 거짓된 것들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잠시 허망한 것에 집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을 위한 삶이 되도록 헌신하십시오.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교훈을 자기에게 맡기셨대요. 그리고 이 진술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더 자세히 진술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 아니라 교회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바울이 헌신했고 이 서신 역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록했잖아요. 이게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율법과 복음이 증거하는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분에 대한 증언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증언해야 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